안녕하세요. 네, 어나 트랙 우리 18주차 오늘 비대면 활동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드디어 우리가 18주차 마지막 상반기 활동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 힘쓰시고 애써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활동은요. 네, 이전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광고 소식을 안내할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 오늘 대구름 말씀 함께 나누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바로 한번 광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로 어하나 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반기 오프닝이 8월 2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이전까지 어하나 활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방학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내시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학은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상반기 어하나 핸드북 암송 에세이를 여러분들 기간을 조금 더 주어서 모두가 잘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7월 31일까지 꼭 여러분 꼭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상식 때 여러분 선물 많이 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트롱독 에세이 안내가 오늘까지 있습니다. 트랙은 없고요. 대신 에세이 사도행전 요한 1, 2, 3서 고린도 전서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요 전이 스가랴 8장 8장부터 14장까지 있습니다. 잠언, 나훔, 스바냐, 창세기, 전도서, 다니엘, 레이기 그리고 스가랴까지 에세이가 있으니 방학 기간 동안 다 못 쓰신 분들 많을 텐데 하나라도 꼭 성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이것을 마칠 텐데요. 정말 중요한 광고 앞에 세 가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꼭 기억해 주셨다가 일정에 맞게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함께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우리 먼저 다 함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네, 이사야 40장 28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간 잘 지내셨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 조금 아쉽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시험을 본 친구들 있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냈다는 것 자체에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점과 점을 이은 선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지켜야 할 선도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지켜야 할 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문화마다 관습마다 지켜야 할 선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들은 주로 사람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흐르면서 생긴 규칙과 예의, 그리고 기준 등등의 것들이 이 선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자리 잡았습니다. 또는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더라도 때로는 부모님의
이라는 추임새나 "그만해라. 선 넘지 마라." 라는 한마디에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순간순간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선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누군가 어떠한 선을 넘었을 때에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한 명이 다른 친구에게 너무 심한 농담을 점점 많이 하게 되면서 선을 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죠? 너무 심한 농담을 하면 선을 넘는 그 친구에게 많은 부정적인 시선이 가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 보이지 않는 선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엄지척 손 모양이 최고라는 의미를 가졌겠지만 호주에서 사람들은 이 엄지척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절의 의미, 어떤 무례한 표현이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절대로 엄지척하여 선을 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이처럼 그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모양이라도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보이지 않는 선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선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지켜야 할 선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마 대부분 이 학교나 집에서와 달리 교회에서는 평소보다 말이나 단어 사용도 좀 조심하겠고요. 예배 시간에 좀 더 조용히 하고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 초창기 교회가 막 생겨나던 그 시기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왜냐하면은 그들이 지켜야 할 그 선들은 그 모두가 지켜야 할 율법들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율법을 지키며 그들이 지켜야 할 선들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율법이라는 이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있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선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이스라엘에게만 속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들이 지켜야 할 선으로 정해둔 율법들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과 밥을 함께 먹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선 중에 한 가지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할례를 받지 않은 외국인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은 것을 본 많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그 외국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신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나무랐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가 좀 억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어긴 것도 아니고 모세의 오경이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을 어긴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할례자가 지켜야 하는 유대인의 규범, 즉 랍비의 유전을 어긴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만든 그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잘 해봐야 합니다. 할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들은 아직도 할례 사상에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자신의 과거 교육과 과거 신앙과 과거 신념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선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이 만든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선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그 선을 바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넘은 선은 사람이 세운 선이었고 그가 지킨 선은 결국 하나님이 세운 선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선을 넘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을 넘은 것을 본 그 당시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바꿔나가고 반응하는지 우리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를 나무라며 이 비난했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인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할례를 할례자로서 이방인을 속되고 부정하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을 들은 것을 전했습니다. 자신도 할례자들과 같은 입장이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이방인 고넬료에게 역사하셨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과 식사한 자신을 변론하기보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을 변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과의 경험을 나눈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그 선에 속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람의 말로 세워진 선을 넘어 하나님이 세우신 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선을 넘게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선을 넘게 함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고 또한 많은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세우신 선을 민감하게 바라보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과 그 형제들, 그 당시 수많은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수십 년, 수백 년 이상을 지켜왔던 선을 단 한순간에 없애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혼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더욱 강하게 억압하고 질책하고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잠하였습니다. 그들의 잠잠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고씹느라 잠잠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잠하였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잠잠한 이유 곧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아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잠하며 자신들의 고집을 내세우지 않고 그동안 쌓아올린 율법과 지켜야 할 선들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장에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신 것과 새롭게 말씀하신 그 선을 지키고자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한 가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모두 모인 여기 사진 속에 수많은 리더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지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이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평생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자로서의 명예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자의 특권과 긍지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높음과 가치 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왔던 이 보이지 않는 선들을 과감히 깨뜨리고 넘어섰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것들을 깨뜨리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왔던 율법이라는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을 지킨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고 넘지 말아야 할 그들만의 선을 가지고 있던 모두가 마침내 이렇게 한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사야 40장 28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아멘. 이사야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생각, 감히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상할 수 없는 생각과 뜻을 그리고 실행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켜오던 선을 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세운 보이지 않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놓인 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 선이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이 세운 선에는 완벽함이 없기 때문에 선을 넘어 하나님이 제시하는 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선들을 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해 보며 성령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예상하며 하나님께 오늘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할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선을 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상의 선을 넘는다고 여러분을 비난할지라도 세상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선을 담대히 지키며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선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매일매일 성장해 나아가고 주께서 인도하실 그 길로 나아가며 더욱더 이전보다 새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학기 고생한 우리 모든 어아나 친구 선생님들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학기 고생한 이들에게 주의 은혜와 앞으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길로 나아가며 스스로 무엇을 지켜야 할지 어떤 선을 지키며 어떤 선을 넘어야 할지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상반기가 이것으로 이렇게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느라 너무 고생 많았으며 앞으로도 방학 동안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가득 언제나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